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문구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문구의 힘줄을 뽑지 아니하더라. 아멘. 무슨 마이크가 저를 거절하네요. 자, 어제가 아니고 금요일부로 방학했죠? 네. 예. 학교 가는 친구가 있는데 동아대를 학교 간다고, 동아고는 학교 간다고 얘기하고, 대동고도 학교를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 코로나 때문에, 그죠?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저한테 애들 학교 간다 얘기하니까 앞에 쉬었잖아요. 얘기하길래 신든 안 신드시는 게 더 나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방학도 힘들겠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어제부로 지금 좀 부산에도 많이 확산이 돼가지고 수업도 영상으로 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를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더 위축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키는 가운데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1학년부터 시작해서 독시 열링을 시작합니다. 아마 오늘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선생님들이 주실 거예요. 그 책을 읽고 가이드라인도 줄 거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그 세왕에 대해서 세왕이 어떤 사람이고 또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니까 1시간 반에 정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이면 1시간 반 이전에 정독할 수 있어요. 너무 많은 분량이 아니니까 좀 읽어서 이야기 나누는 게 또 재미있는 시간이 되고 좀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의 이 세 번째 독장이죠.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야곱과 누구죠? 에서죠. 야곱과 에서예요. 혹시 야곱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예,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야곱인데 이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뭐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돔은 혹시 뜻을 압니까? 에돔. 아까 계속 쌤들만 이제 대답을 하고 계시는데 에돔은 붉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붉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돔이 어떻냐면
온몸에 털이 나 있는, 털이 나 있고 그 얼굴빛이 붉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이가 리브가라는 이제 어머니 속에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가 두 아이를 배웠을 때에 예언을 해줍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냐면 뱃속에 두 큰 민족이 있는데 그 두 큰 민족에서 이제 소위 야곱이 더 큰 민족이 되겠다. 창세기 25장 22절을 보면 두 민족이 내복 중에서 나누이라. 이쪽 속이 저쪽 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렇게 믿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리브가도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리브가가 자기만 마음속에 새겨두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었냐면 틀림없이 둘째로 태어난 이 야곱에게 계속적으로 어릴 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하고 이 야곱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말을 믿었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상은 어떠냐면 복은 누가 받고 지금 태어난 것처럼 보여요. 형이 에서가 받고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도 장자가 굉장히 장자에 대한 그 혜택이 많잖아요. 권한도 많고 여러분들은 그런 걸 좀 못 느끼는 세대인데 제 친구 중에 그 또순이가 있어요. 이름이 또순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순이는 뭐냐면 위에 언니가 6명이 있어서 지금 7번째 여자예요. 7번이니까 또 딸이 태어났다가 또순이야. 이 또 딸이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라? 아들이 태어나라. 근데 8째가 딸이에요. 그래서 긴 이름 박순입니다. 마지막 여자다.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면 아들이 태어나야 이 가문이 이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자권도 아들에게 있고 장손도 아들이 돼서 그 유산을 다 물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더 강했어요. 더 강해가지고 장자하고 차자하고 유산의 차이가 2배 차이 나요. 그러니까 차자보다는 장자가 재산의 2배를 물려받게 돼 있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도 장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둘째란 말이 차자란 말이에요. 둘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언은 누가 더 큰 민족이 되겠다 하셨다고요? 야곱에게 더 되겠다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무르익지 않은 신앙 가지고 지식 가지고 쫙 커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분명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예언하시기를 내가 더 큰 민족이 되겠다 하셨는데 상황은 누가 더 큰 민족이 됩니까? 형이 더 큰 민족이 돼요. 그리고 왼쪽으로 봐도 어떠냐면 야곱은 성경에 보면 어머니를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형에게 팥죽 팔 때 이 야곱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팥죽 쓰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서 팥죽 쓰는 건 정상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남자는 목축을 하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 사회 가부장적이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도 불과 20년 30년 전만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께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남자가 부엌 들어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 원칙적인 발언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4,5,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야곱이 부엌에서 팥죽 쓸 정도로 어머니를 따라다녔어요. 근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사냥이 본업이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형체도 우람이고 힘도 세고 누가 봐도 가정을 이을 만한 면모를 갖고 있었던 사람은 에서였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보고 내한테 온댔는데 겉으로 보나 내면적으로 보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없고 그래서 장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형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팥죽 팔고 장자권 따내고 아버지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형 몰래 자기한테 장자의 축복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노력이 하나님의 볼 때는 맞지 않는 거예요. 옳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복이 내게 오게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를 하고 내가 방법을 찾아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네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아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야곱은 자기의 꿈을 위해서 끊임없이 남을 속여요. 그리고 그 속이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속이는 자를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겠다 분명히 마음을 먹었는데 이 마음 먹은 야곱은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야곱을 다스리고 훈련시키기로 작정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야곱을 하여금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세예요. 70세. 우리가 야곱이 삼촌 집에 도망갔을 때는 굉장히 젊었을 때 간 것 같잖아요. 그죠? 굉장히 젊었을 때 간 것 같은데 나이를 계산해보면 몇 살이냐면 70세 때 가요. 70세 때. 이상 나이 150세 때. 그때 갑니다. 몇 년 있었냐면 20년을 있다가 돌아와요. 와이프 구하는데 14년 걸리잖아요. 그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봉사하고 속아갖고 7년도 봉사하고 그 다음에 그 삼촌을 위해서 일한 게 6년을 20년을 봉사하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출발할 때 왜 출발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이 집으로 도망간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했어. 네,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그래요. 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거든요. 그러고는 그 집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냐면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눈도 흐려지고 죽을 때가 돼서 마지막 축복하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오려 했는데 그 사단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형도 아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서 나한테 축복해라 했는데 네가 가로챘으니까 성경 보면 이제 곡소리가 날 때가 다 됐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죽으면 보자요. 아버지 죽으면 보자 했으니까 야곱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2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이삭이 정정하게 살아있습니다. 왜? 이삭이 180세에 죽거든요. 180세에 죽는데 야곱이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이삭 나이가 170세예요. 돌아와서 10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죠? 아버지가 죽을까봐 도망갔는데 그 죽을까봐 돌아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10년을 더 사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 위해서 도망가게 하시는 뭐 하시려고? 훈련하시려고. 이 야곱이 이 형한테 쫓겨가지고 삼촌 집에 가가지고 훈련받은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복 받으려고 남 속이는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왜? 삼촌 라반한테 단련받은 거는요 자기보다 더 자기를 잘 속이는 거예요. 자기도 남 좀 속이는 일가견이 있다고 해도 속이고 살았는데 삼촌은 더해요. 어떻게 하냐면 보니까 삼촌에게 두 딸이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잖아요. 언니가 아닌 동생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라헬하고 연애를 하니까 삼촌을 보니까 이게 라헬하고 결혼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몇 년을 봉사해라고 얘기하냐면 7년을 무임 봉사해랍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는 결혼하는 지참금을 두고 가야 되는데 호혼 단체로 도망갔으니까 지참금이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몸으로 떼어라 이게 이래갖고 떼어라 얘기한 거예요. 그걸 몇 년이냐면 7년. 7년 동안 실컷 봉사하고 드디어 이 7년이 되어서 결혼을 했는데 하룻밤 지내고 눈 뜨고 누가 누워있어요? 레아. 언니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그래서 삼촌한테 가서 따집니다. 이 사기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 동네는 언니부터 보내지 동네부터 보내는 적이 없다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에 그냥 줄게 가지고 7년 더 봉사해야 돼. 14년을 또 아내 구하려고 해요. 그러고 한 번 써봤죠. 두 번째는 또 어떡합니까?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계약이 끝나고 자유로운 꿈이 되는데 그 집에 살려고 삼촌의 일을 도맡아서 합니다. 삼촌이 목축이니까 목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월급을 받는데 성경에는 그 기간 동안
몇 번 월급을 바꿨다고 얘기하냐면 10번을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10번 재계약했단 말이에요. 근데 뉘앙스를 볼 때 합리적인 재계약을 한 게 아니고 10번을 나만에게 속은 거예요. 속이니까 가가지고 따지고 그다음 다시 계약 맺고, 속이니까 가서 따지고 다시 계약 맺고, 이걸 몇 번 했냐면 10번을 하는 거예요. 산 제대로 만난 거죠. 우리나라 말에 뭐라고 얘기하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지금 딱 이걸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뭘 느끼냐면, 아, 속이는 것 갖고 뭐가 되는 게 없구나. 내가 뭘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은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 절정에 뭐가 있냐면, 더 이상 이 삼촌의 집이 있을 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도망갈 때 형이 죽을까봐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도망가서 잘 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 그것마저 포기하고 정리해서 자기를 풀지 모르는 이 에서에게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발걸음이 가벼웠겠습니까? 무거웠을 거예요. 삼촌의 집에도 있지 못하고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데 이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오늘 성경 읽은 본문의 앞에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 집에 이제 거의 다 달았어요. 이 약복강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도가 갈릴리 바다와 이 사해 바다 중간에 요 남강이 흐르거든요. 그래서 사해 바다 제일 밑에하고 갈릴리 제일 위쪽에 헐몬 사이인데,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 경계에 딱 상등분을 하면 밑에 아르논강이 있고 위에 야복강이 있으니까 3분의 1 지점이 되는 데가 이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건너면 누가 있냐면 이삭이 있는 자기 집이고, 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이 어디냐면 이제 자기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던 이 제일 마지막 경계예요.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재산을 나눕니다. 나눠서 1집 먼저 보내고 2집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과 아내들 보내고, 자기는 이제 마지막에 앉아서 상황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첫 번째가 다 죽었다 소문하면 틀려고, 첫 번째 진이 죽고 두 번째 진이 죽었다 얘기하면 자기는 틀려고 그 상황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황이 배처롭습니까? 자기는 복받기 위해서 그래 했는데, 지금 복받기 위해서 노력한 마지막이 뭐냐면, 지금 자기 전 재산과 가족들 볼모를 내려놓고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다 어쩔 수 없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실험하기 시작하죠. 밤새도록 실험합니다. 근데 이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날이 밝게 되니까 가려고 하는데 안 놔주잖아요, 야곱이. 나는 보내라고 보내게 하라 얘기하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이름을 더 이상 속이는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로 하라고 이름을 바꿔주고는 나가십니다. 하기 전에 한도뼈를 치죠. 여기는 허벅지뼈라고 얘기하는데 한도뼈는요 대퇴골 쪽으로 얘기해요. 거기를 치면, 그래서 뒤에 보면 성경 보면 뭐라면 야곱이 다리를 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재밌죠? 야곱이 지금 왜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죠? 가족들 다 버리고 재산들 다 버리고 왜 거기 있었죠? 여차하면 어떻게 하려고? 틀려고. 여차하면 틀려고 거기 남아있는데 대퇴골을 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튀어요. 이제 못 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테러를 막아버리시고 너는 앞으로 가라라고 얘기하라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진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냐? 아니, 못 이겼잖아요. 다시 졌잖아요. 내가 정원이하고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은데, 어쨌든 싸워요. 육박전을 했단 말이에요. 육박전을 하는데 상처받지 마요.
실컷 때리고 내가 졌다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 실컷 두드려 맞고 내가 이겼다 얘기할까요? 이겼는데 기분 나쁘지. 왜? 진 것 같으니까. 지금 딱 이 분위기예요. 밤새도록 실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대퇴골을 치고 한도뼈를 치고 난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겼다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실제로 이긴 게 아니죠. 근데 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상황에서 이긴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무슨 뜻이냐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잡고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의뢰하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게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뛰어나고 무언가를 해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브니엘에서 얘기하는 브니엘의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이겼다는 건 뭐냐면 너가 이때까지 하지 못한 거 뭡니까? 이때까지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번 붙들고 늘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내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네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칭찬입니다. 물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바로 변화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야곱은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숫곳으로 가면서 사고를 또 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의 삶에는 끊임없이 사건들이 일어나요. 딸이 화를 당하고 그 다음 요셉을 잃어버리고 다시 찾고 이런 과정들을 걷어나가면서 야곱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한마디로 딱 축약하면 이스라엘로 출가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얘기하면 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복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가 태어나면서 작은 민족이 큰 민족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선택했던 그 방법들은 인간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 잘못된 생각을 다스리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방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승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무언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뭔가 승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인생을 살면서 나는 실패한 존재가 될 거야, 막 살 거야 이런 친구 없을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나이에는. 여러분 누구나 잘 되고 싶고 누구나 승리하고 싶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정말 승리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에 어떻게 갈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사실 내 바로 앞에서는 희미하고 보이지 않아요.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있는 것 같이 붙들고 있는 것 같이 확신하며 나갈 때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곧 거울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지금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지금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붙들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칭호를 받고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변화되었듯이 우리 친구들 또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듦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직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어립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이 없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그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